오늘 극히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죠. 이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요, 또 터닝 포인트요, 때로는 점핑 포인트라고 하죠. 도약의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근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창세기 3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였습니다. 창세기 3장 아시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게요, 이 삭개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평생을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단어가 최선이고요, 열심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 열심을 다하냐?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게임을 개발하고 문화를 개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중독되어지고 어떤 음란한 문화로 어떻게 무너지고 그 인생이 평생이 박살이 나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중독돼서 자기들의 문화를 소비해주고 돈 주면은 그게 다인 거 있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 배경에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요, 사단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단의 서밋들을 키웁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세워지고요, 반대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의 영적인 시스템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도전합니다. 사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 한 사람, 세리 한 사람이요, 유대 사회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는지, 평생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사단이 배경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에는 불행합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원동력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약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 역사에 의하면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궁금해서 그 영적인 호기심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사람 좀 내려오세요라고 안 하시고 일면식도 없는 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가나안 여리고라는 성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삭개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완벽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삭개오가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 삭개오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유하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신 겁니다. 어느 날 그때 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요, 나라는 한 사람, 정말 한계가 많고 육신적으로 볼 때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한계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더 이상 최선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살고요,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미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없는데 미션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여정의 배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을 더하시고, 답으로 결론 못 내렸으면 계속 말씀 주셔서 결론 내리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요 그리스도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예.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인생은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빼앗겨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불신자들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행복을 전혀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매주마다 주일마다 아침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여행을 떠나고 어디 무슨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왁자지껄 뻑적지근하게 해야만 뭔가 좀 스트레스 풀리고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주일 아침부터 모여서 어떨 때는 오후 늦게까지 말씀 속에 있는 그 시간이요 절대 지루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행복이죠. 그때요 이 기쁨과 행복과 함께 하나님이 이 삭개오의 삶을 용도 변경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그냥 재물이 좀 용도 변경이 됐다 이전에 삶 자체가 변경되니까요,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진 거죠. 어떻게 용도 변경되었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동안은 자기가 있는 그 동네죠, 세금을 착취했던 그 동네와 사람들이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도구로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이 현장 네가 살려야 돼. 그게 각인된 거죠. 이 사람들 네가 착취하고 네가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 이거를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제가 재산 50%로 드릴게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약점이 좀 이렇게 치유되고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서 좀 쓰임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삶 자체가 약점이었어요. 근데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서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이 강연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절망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정말 폐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중에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여 너를 세웠다.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시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 이 사람이 완전 영적으로 감동돼서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진 이 말빨이죠, 말빨, 이 입담을 가지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연하는 겁니다. 온몸이 증거죠. 삶 자체가 원래 약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영접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런 숫자가 수백만 명이에요. 그렇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쓰임 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토다케라는 사람 아세요? 예,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똑같은 불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요. 근데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 여기에서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에 사로잡혔어요. 열심히 했는데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팬들을 두고 인기가 많아지고 강연료로 받는 그런 수익들이 생기니까요, 여자친구들이 생겨요. 결혼도 했어요. 바람을 4번이나 피고요, 가정 박살나고 술 먹고 자기 몸 박살나고. 저는 그 똑같은 허점이고 똑같은 약점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창세기 3장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그 둘을 보면서 체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였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끄는 세계 최강대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링컨도요, 우리 공부 못하는 랩런트들 굉장히 힘나는,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넌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링컨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록펠러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요, 그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의 용도를 변경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이자를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산단체 프리메이슨에 속해가지고 잘못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요,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모든 약점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시든지 전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만났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약점 때문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올 결론인데요, 24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나의 약점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읽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부담스러운 순간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로 이제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서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지 못한 채로 이제 여호수아한테 그 다음 여정을 다 맡깁니다. 아직 요단강을 밟지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그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 다음 차기 지도자로서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를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 오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것이라고 2명의 정탐꾼 그 자리에 믿음을 고백을 했던 그 여호수아가요,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한 내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지? 이런 부담을 가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특별히 극히 담대하라. 이건 절대적으로 담대하란 말입니다. 단 1%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고요, 우리 전 성도님들, 전 렘넌트가요, 전도자로 삶을 결단해야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 몇 명이 전도 좀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이요,
같이 일어나서 강단 말씀 속에 미션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교회가 욕먹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가 땅에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서요. 교회가 뭐만 하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 잘못 썼다가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다 쫓겨나게 생겼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고 속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실패나 또 패배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체험할 때는요, 엄청난 역전의 순간들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과 떠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고의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게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언약이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요, 그 앞에서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고 어려움이고 그런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승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말씀하세요. 구약 내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아담 하와에게 지어 입힌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요, 또 이삭 대신에 잡은 순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분명한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이 순간이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굉장히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늘 온화하게 보시던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았거든요. 그 유대 사상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제사장들, 지도자들은요, 통쾌했겠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더니 드디어 예수가 죽었구나. 모든 것이 지금 끝이라고 여긴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던 그것을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좌절의 순간이요, 최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최선이요, 승리의 순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인류의 저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12 제자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너희를 증인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3년 동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로서는 굉장한 절망의 순간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 하늘을 그냥 멍하고 보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요, 그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재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상실감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집중합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선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됐다면 이제는 성령이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있죠. 이 곁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죽었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거는 끝 아닌가, 이건 절망스러운 상황 아닌가, 그런 모든 순간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언약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순간들이 엄청난 역전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이미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여정 속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겁니다.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늘 재물은 많이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빼앗긴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승리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교회가 이렇게 어렵구나, 또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욕을 먹는구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 승리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삭개오의 체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지만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사 사단과 세상을 상대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먼저 삶의 원리가 바뀝니다. 이 삭개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 6장 11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살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언약,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용도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방법. 세상은요, 사도행전 13장에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귀신과 무속과 그 사단의 시스템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귀신의 문화인지 어떤 문화인지 모른 채 미디어의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 BTS 이번에 공연했거든요. 하루 공연하고서 491억 벌었습니다. 500억 가까이 벌었죠. 그 콘서트를 보면요, 우리가 막 그런 거 뭐 타러 보냐 이럴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보세요. 이번에 나훈아 씨가 이번에 그 콘서트로 대박 쳤죠. 그 콘서트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이 기술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작품을 누가 봐도요, 이게 불신자가 봐도 혀를 내두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봐도요, 야, 참 대단하다 싶을 만큼, 그만큼 세상은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니까요, 거기 굉장한 자기 삶을 들여서요 작품을 만드는 거 있죠. 그만큼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귀신과 그 무속과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얘기는 뭐냐, 이 현장에 임했던 바울과 전도 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이 한 첫 번째는요, 흑암을 꺾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움직인 마술사 엘루마,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한 동네를 사로잡은 이 마술책들, 그걸 다 불태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응답을 이 바울과 그 팀이 누릴 뿐 아니라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동안 그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서원으로도 들어가고 회당으로도 들어가고, 결국엔 하나님이요 그 현장을 통해서 전도의 시스템을 세웁니다. 교회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시스템, 교회를 세우셔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전초 기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수많은 기술을 동원해서 휘황찬란하더라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마가 엄청난 앞선 기술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그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도자들이 그들을 정복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들을 역전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 중심의 생각, 물질과 성공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그들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불신자한테 제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연히 불행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행복한데요. 말이 탁 막히는 거 있죠. 그 다음 말들 막 생각해 놨었는데 근데요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삶은 혹시 걱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은요 누구보다도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 만나지 못한 자들의 그 불행. 그래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죠. 영적인 배경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상 섬기고요, 집착하고 중독돼서 다 빼앗기는 인생이 그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기에 정신,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요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어떤 광고를 하는데 1000마디가 제가 어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잘 잘 수 있었어요. 이래서 도대체 뭐지? 보니까요 약을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의 수면제거든요. 근데 뭐 영양제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약 먹어서 잘 수 있는 건요, 그건 편하게 자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앞으로의 우리 시대는 약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약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내세 문제, 죽음 이후에도 그 불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옥에서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지우고 싶은 그 문제와 그 영적인 고통이요 후손들에게 그 고스란히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날고긴다는 불신자들의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을 살리지 않고는요 그들은 절대로 여기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가지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 있죠. 사단이 주인 되었던 우리 인생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나를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내 원하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육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시달렸던 우리 인생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흑암이 꺾입니다. 역사하던 사단, 우리에게 운명사주팔자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강요하던 사단이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영적 싸움을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죠. 죽은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신분과 권세, 천국에 속한 나의 신분을 누릴 때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후손에게 더 이상 재앙과 저주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해야 할 이유와 미션을 전달하는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어졌던 모든 불행을 역전시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옛 체질로 돌아가요. 옛 각인과 뿌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거 체험했어요.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늘 승리하셨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왕도 이기실 만큼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이거를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믿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서 쓰시는 걸 보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여정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런 찬양처럼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현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그 나인 뮤지스인가요? 거기에 멤버 한 명이 있는데, 세라라는 멤버가 있는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오니까요, 사람이요 막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피자 먹고 케이크 먹고 그러다가 막 자고 또 1시간 후에 일어나 또 먹고, 자기 지금 몸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냥 빈 접시 보고요 한탄해요. 내가 어젯밤에 뭐가 했지.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자기 직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생활고까지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 공황장애가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지만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 알 수 없는 공포감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공지영 씨 아시죠? 수많은 이렇게 소설을 쓰시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뭐 에세이도 쓰고 하는데, 요즘에 또 막 정치적인 발언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혹시 변사체로 발견돼도 자살할 만한 그런 이유가 30가지도 넘는다. 그런데 나는 행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신문에 남겼어요. 그 엄청난 그 엘리트 지식인이요, 자기 인생의 그 불행을 떠안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말 안 듣고 하는 거다. 그런 말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축복을 다 더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남은 여정,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과 전략을 우리가 다 가졌는데요, 우리의 남은 여정은 정복전쟁입니다. 현장을 누가 앞서서 찾느냐,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누가 먼저 찾아 세우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앞으로의 수많은 전투 속에서 누가 믿음을 가지고 그 전투에 임하느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뛰어드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각인시키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게,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함께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목표는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큰 여정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내가 어떻게 내 달란트를 준비하고 내 사업으로 어떻게 헌신하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24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24 제자란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24시간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누가 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24시간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거든요. 24 제자에게 허락된 축복은요, 이번 군성교대 때 말씀하셨죠. 미리의 축복입니다.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전하셨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역전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미리 보고서 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승리를 확신했어요. 미리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24 제자로 그의 기도 속에, 전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강단의 말씀인데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24 되어질 때 하나님이 25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237개국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요약입니다.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에 맞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여정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걷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걱정하는 마음, 생각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전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밤낮으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또 나가고 가축 많이 키워가지고요, 계속 어떤 랩런트가 질문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가축을 어떻게 다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가축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요, 이 재물이 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24시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들의 여정이 이미 승리의 여정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절대 여정 속에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건, 상황, 위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목표는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요. 이 절대 목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전도를 두고 어떤 도전하는 부분, 이게 말씀 속에서 발견된 미션이라면 하나님이 힘도 더하시고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빈 곳에 지교회 세워라. 이건요, 전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에서 주역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 다락방을 갔는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예자도 몰라요. 아담 하와도 몰라가지고 계속 설명해 줬어요. 선악과 하면 또 선악과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고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아마 걔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영접 안 했으면 때릴 뻔했어요. 근데 영접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 또 시간을 잡고 같이 말씀 나누기로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든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일본에서 복음 전할 때랑 똑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1%도 지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 그래서 전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부터 처음부터 막 그것도 일본어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전도하다 처음으로 포기해 봤거든요. 그냥 가시라고 했었는데 근데요 중요한 건 이제 어제자 뉴스죠. 감리교 쪽에서 교회에서요 코로나 이 기간 동안 28만 명이에요. 이 교단을 떠났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들이요 지금 이 무너지는 속도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게 유럽과 같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후대들, 우리 그 다음 세대들한테는요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전도라는 게 참 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을 정말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용도 변경이 되어서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역전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